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살리고 또한 불신자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고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소중한 말씀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는데 6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죠.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오늘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나는 요즘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때로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때때로는 뭐가 길이 막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성경 구절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습니다. 내 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내가 했죠.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죽어가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목사님들도 이럴 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곁에서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신다라고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 말씀으로 나고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 곁에서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좀 계속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오직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주님을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드러내면서 자기는 감추어지고 계속 예수님만 높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가? 세례 요한이.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요. 그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자녀 갖는 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사가랴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미리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가랴가 방정 떨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죠. 아이 낳을 때까지. 아이를 딱 낳고 난 뒤에 혀가 딱 풀려버리죠. 그게 바로 오늘 50 보면은 64절에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응답을 딱 받고 난 뒤에 입이 딱 풀려버려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잖아요. 주의 길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죠.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져 버려. 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없어져 버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묶을 수도 없다. 그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감추죠. 낮추죠. 주님만 자꾸 드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만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을 하죠. 네가 최고지. 너를 드러내야죠. 이름을 내고 인기를 끌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저기서 걸어오신단 말이죠. 그 모습을 딱 보고 세례 요한이 딱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멘트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 딱 알고요. 그분만 자기를 통해서 높아지면 돼. 그분만. 그 정도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렇게. 우리들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것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 종말을 이야기해. 종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리는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사람 살리는 고민할 때 불신자를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살릴까? 응? 그러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만 조금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허물들, 연약한 것들을 덮는 일을 해야 된다. 자꾸 덮어야지. 드러내면은 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자꾸만 덮어줘야 돼. 덮어주고.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회개. 저도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번 주 말씀을 덮는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덮지를 못했고 자꾸만 뭔가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은혜죠. 아니면 그냥 쭉 갚아버리면 이게 진짜 큰일 나거든요. 회개도 뭐고 소용도 없어. 어떻게 살든지 상관도 없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하고 난 뒤도. 그리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이 뭔가? 피스메이커.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대신 싸워주는 거, 악한 원수막이야. 대신 싸워줘. 이렇게. 이거 강단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죠. 회개 중요하죠. 복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왜? 천국 가야 돼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가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재림, 종말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지나치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옛날엔 종말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예? 왜?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자.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단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존, 이게 요한, 외국인들이 요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한국에도 크리스찬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알아. 여기 목사님 아들 한 분도 요한이야.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고 그의 삶을 보니까 요한이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왜?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면 돼.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을 딱 볼 때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30절.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잘 나가고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고, 네? 그러나 나는 쇠하여져 버려야 돼.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에 불과해.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그는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잘못하면은 지적을 했던 사람이. 그러다가 참수형당에 목베임을 당하여 참수형당에 순교당하잖아요. 목이 잘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러한 이런 모습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마귀가 다 도망가고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 모습. 한 알의 미랄로 살면 돼요.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 35절에서 42절, 그리고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참수형 당하고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또 열매를 맺죠. 얼만큼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감추어졌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도 아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냐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가 따랐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딱 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분은 흥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을 누가 따르다가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뺏어봐요? 아니죠. 잘 가시라고. 그분이 더 훌륭하시죠.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자기 것, 자기 사람, 뭐 자기 조직, 자꾸만 이러니까요 시끄러운 거예요. 양보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는 감추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장 64절 세례 요한이 출생이 딱 되니까 그 사가랴가 말을 못했는데 입이 곧 열리니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좀 입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정말로 그냥 기도할 때 적어가지고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가지고. 근데 적어가는 것이 내 기도가 되면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가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풀리고 기도가 터져버려야 돼. 여기다가 기도가 터져야 돼. 이 말을. 기도가 터져야. 옛날에 뭐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가 막 터질 정도로 막 산기도 막 붕이하면 얼마나 기도를 갖다가 자꾸만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읽는 것으로 가면 안 되거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터져버려야 돼. 성령인도 받는 그런 기도를. 찬양이 오늘 누가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답답해. 그러니까 막 찬양이 열려버려야 돼. 찬양. 막 찬양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해요. 흑암이 다 꺾여버리고 내 영이 막 살아버리고 막 질병이 치유될 정도. 그런 강력한 찬양이 열려요. 찬양 한 곡만 제대로 딱 해도 진짜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쭈삣쭈삣한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전도가 터져야 우리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뭘 생각할까 막 그렇게 앞뒤 재지 말고 터져버려야 돼. 누구를 막느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또 이 상갓집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딱 설교하면서 절호의 찬스다. 복음 딱 선포가 다 영접 다 시키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다 왔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건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네? 감사하잖아.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잖아. 네? 이렇게.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죠?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현장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동안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정말 그 현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